이방 땅입니다. 시돈의 사르밧이라는 곳에서 엘리야와 가부가 지난주에 만났죠. 각자의 인생의 마지막에 서 있던 두 사람이 만난 겁니다. 나날이 말라가는 시냇물을 먹으면서 아침과 저녁으로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떡과 고기를 그냥 무력하게 받아 먹고 숨어 있었던 엘리야가 이제는 안전한 집에서 하루에 3끼 먹으면서 진수성찬은 아니었겠지만 3끼 먹으면서 집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집의 밀가루와 기름은 떨어지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없어지지 않는 그런 영원한 식탁이었던 거죠. 한편 마지막으로 이제 한 번의 식사를 하고, 이 식사 한 번 하고 나랑 내 아들은 죽을 거야, 이렇게 끝을 낼 거야 라고 했던 이 과부는 자신도 그리고 아들도 처음 보는 이 이방인 남자도 충분히 함께 먹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하나님만 행하실 수 있는 거죠. 뭘 먹었는데 사라지지 않는다, 뭘 썼는데 없어지지 않는다. 이런 건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물리 법칙에 완전히 위반되는 거니까요. 하나님만 행하실 수 있는 기적 속에서 이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죠.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이제 안심이다 하지 않았을까요? 야, 이제 다행이다, 이제 좀 살겠구나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때라고 되어 있죠. 그때에 그녀의 삶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녀의 아들에게 병이 생긴 거죠. 아들이 병이 들었습니다. 증세가 심각해집니다. 위중해집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숨이 끊어진 거죠. 이제 겨우 안전해졌는데, 이제 겨우 먹고 살만한데, 드디어 고통스럽고 두렵고 불안한 시간들이 지나갔는데, 이제 좀 걱정 안 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이제 되었다라고 하는 그때 아들이 병들고 죽었습니다. 아들이 배고파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엄마 배고프다고 했겠죠. 어린 아들이 다 물색 없이 그냥 엄마 배고파, 먹을 거 있어? 엄마는 항상 먹을 게 있는 줄 알고 밥 좀 줘. 밥 없어? 이런 말 할 때마다 아들이 먹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아들에게 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괴로워하면서 먹지 못하고 먹을 걸 주지 못하는 찢어지는 마음을 갖고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겠지, 뭔가 생기겠지 기다리고 버티다가 비가 내리겠지, 누군가 도와주겠지,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그냥 끝인가 보다, 더 이상 방법이 없나 보다, 마지막으로 혹시나 몰라 남겨두었던 이 기름, 이 밀가루로 식사 한 번 해서 먹고 너랑 나랑 죽자, 이 마음을 갖고 있었던 과부가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좀 살 수 있겠다 했는데, 그런데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죽어버린 겁니다. 그녀의 아침은 오늘도 기적 중에 있었어요. 그녀의 집에는 오늘도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도 밀가루를 풀면 밀가루가 줄지 않아요. 오늘도 기름을 부어 요리를 하면 기름이 그대로 있어요.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기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죽었습니다. 우리 집에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고 있고 아들은 병들어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어느 정도 그런 것 같은데,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생각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녀도 생각했을 겁니다. 재미있는 건 여러분, 좋은 일이 일어나면 근데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엔 좋은 일이 별로 없는데요 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에 있었던 좋은 일들, 좋은 일이 딱 생겼던 거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잘 왜? 라고 질문 던지지 않습니다. 그냥 좀 운이 좋았나 보다. 이번에 하나님이 좀 도와주셨네. 좋았어. 다행이다. 진짜 행복하다. 라고 하고 넘어갑니다. 거기에는 깊은 왜를 던지지 않아요.
그냥 뭐 나한테 이런 좋은 일이 생겼구나 하는 거죠. 여러분도 안 그러지 않습니까? 좋은 일이 생겼어요. 정말 이런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 했던 그 일이 막 생긴 겁니다. 뭐 제가 지금 딱 보여가지고 오랫동안 정말 사귀고 싶었던 사람과 사귀게 됐어요. 고백을 했는데 웬걸 받아줬어요. 사귀게 된 거죠. 그날부터 고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 나랑 사귄 거지? 왜 내 고백을 받아줬을까? 심각한 문제다. 하나님 어떡하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이유를 알아야겠습니다. 왜 좋은 일이 생겼는지 알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고민하는 사람은 잘 없죠. 그런데 나쁜 일이 발생하면 고민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거지?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 거야?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 거야? 왜 나만 이런 일을 경험하는 거지? 깊이 고민합니다. 진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 여인도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녀의 집에 밀가루가 사라지질 않는다니까. 아침에 밀가루를 떠다가 요리를 했는데 가보면 밀가루가 그대로 있어요. 기름을 이렇게 쫄쫄쫄쫄 부어가지고 요리를 했어. 딱 보면 기름이 그대로 있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누가 이렇게 하는 거야? 무슨 일이지?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 거야? 라고 그렇게 고민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녀가 엘리야를 불러서 물어보지 않았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죠? 왜 우리 집에 오신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나는 겁니까? 이스라엘에도 과부 많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라면서요. 하나님은 왜 나한테 오라고 하신 거죠? 혹시 이유를 아세요? 왜 나였습니까? 왜 우리 집이었죠? 저기 죽어가는 집도 많은데, 이스라엘에도 과부가 많을 텐데 왜 저였죠? 왜 우리 집에 기적이 발생한 겁니까? 이 과부는 묻지 않았어요. 궁금해하지 않았다고요. 그냥 그 일이 벌어진 겁니다. 너무 좋다, 감사하다, 대단하다, 잘됐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들이 죽게 되니까 이 여인이 고민했습니다. 아들이 죽게 되니까 이 여인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불러서 물어보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습니까? 라고. 따지고 보면 뭐가 더 이상해요? 어린애가 병 걸려가지고 죽는 건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타이밍이 좀 묘했을 뿐이지, 어린아이가 죽은 게 안타까울 뿐이지, 아이가 병이 들어서 죽는 건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의학이 이렇게 발전한 지금 시대에도 아이들은 병들어서 죽기도 합니다. 그 시기에는 있을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뭐가 더 이상해요? 집에 밀가루가 사라지지 않는 것, 기름이 사라지지 않는 것, 이것과 내 아이가 병들어 죽은 것, 뭐가 더 이상합니까? 근데 이 여인은 아이가 죽자 엘리야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겁니까? 그녀의 말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말이 긴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런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내게 오신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서 왜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놀라운 건 아무 상관도 없는데 밥을 달라고 할 때 무슨 상관인데 밥을 달라고 하세요? 하지 않았거든요. 아무 상관도 없는데 우리 집에 기적이 벌어졌을 때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묻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죽으니까 이제 그녀가 묻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내게 오신 겁니까? 그녀가 생각하기에 이 일은 저주, 재앙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 집에 와서 내 집에 일어난 재앙인 거죠. 그게 확실한 게 그녀의 말 속에 담겨 있어요. 이 여인이 고민하다가 생각한 그 말이 이거예요. 당신이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신 겁니까? 그리고 이렇게 생각한 근거가 있죠. 당신은 내 죄를 생각나게 했습니다. 이 사람이 오니까 죄가 생각났고 그래서 알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이 온 건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온 거다. 그 사람이 왔는데 죄가 생각이 났고 그리고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온 거다. 내 아들이 죽었구나. 이제 그녀의 결론인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왔어요. 기적이 막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죠. 근데 그녀의 마음속에 죄가 생각이 났대요. 부끄러운 생각이, 두려운 생각들이 막 들었대요. 그녀는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집에 밀가루가 사라지지 않는데, 기름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데, 그녀는 떠올린 거예요. 생각이 났대요. 죄가. 당신이 와서 일이 벌어지니까 내 죄가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내 아들이 죽었네요. 이러려고 오신 거죠. 라고 이 여인이 말한 겁니다. 그녀에게 이건 심판 같은 거예요. 이 사람이 와서 먹을 게 있는 것도 일종의 심판이에요. 재판 과정인 거죠. 판결이 내려진 거예요. 판결은 내 아들이 죽은 거다. 그녀는 두려웠어요. 기적이 벌어지고 있는데 두려웠다고요. 여기서 밀가루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데 와, 땡큐다, 진짜 잘 됐다, 이제 영원히 먹을 수 있겠다가 아니라 이 안에서 자꾸 죄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두렵고 불안했던 거죠. 그리고 불안하고 걱정했던 그 일이 일어나 버렸어요. 아들이 죽은 거죠. 뭘 걱정했을까요? 아들이 죽을까 봐 진짜 걱정했나 보죠. 어쩌면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녀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말씀을 일주일 내내 묵상하면서 이 여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 여인은 무슨 죄를 졌을까? 무슨 생각을 했을까 생각해 봤어요. 다 알지 못하지만,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모르지만 이런 마음이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밥을 먹지 못해 너무 괴로웠던 어느 날에, 이게 가장 기본적인 요구잖아요. 밥을 먹지 못하는 거, 식사를 하지 못하는 거. 금식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금식을 한 끼에도 괴로운데 금식이 아니라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 반복되니까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한 끼만 굶어도 힘이 드는데. 근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했지 않았을까? 와, 여기 아들이 없었다면 내가 조금은 더 먹을 수 있었을 텐데. 아들이 없었다면? 이건 자기의 기본적인 욕구니까. 어느 날 아들이 막 배고프다고 칭얼칭얼대요. 애들은 그래요. 상황 모르고 그냥 배고파 엄마 배고파, 어떡해, 밥 진짜 없어, 밥 줘, 밥 좀 주면 안 돼, 엄마 집에 있는 거, 엄마 저기 밀가루 남겨둔 거 있던데 그거 먹으면 안 돼, 지금 그거 먹으면 안 돼, 막 칭얼댈 때 이 엄마의 마음속에 이 아들이 짐처럼 느껴지진 않았을까요? 남편도 없는데 이 아이만 없으면 내가 살 방법을 찾을 수도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있진 않았을까? 몰라요. 그녀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그게 생각인지 행동인지 몰라요. 알지 못하죠. 그런데 명확한 건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이 벌어지고 있는 바로 그때 그녀는 자기 죄를 떠올렸다라는 거죠.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한켠에 놀랍게도 한 여인은 죄가 떠오르고 있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에게는 문득문득 떠오르는 죄악들이 있지 않습니까? 문득문득 떠오르는 죄악. 자, 지금 고개 끄덕이면 안 돼. 그럼 죄악이 있다고 인정하는 거니까. 문득문득 떠오르는 죄악. 그런 순간은 되게 희한할 때 찾아와요. 평안한 날, 되게 축복 같은 순간에, 와,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도 되나? 내가 이런 축복을 경험해도 되나 하는데 문득 떠오르는 두려운 마음이 있진 않습니까? 난 이런 축복을, 선물을 누릴 수 있을까? 그런 자격이 나에게 있나?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기억에서 사라진 줄 알았는데 여전히 생생하게 떠오르는 순간 아직도 이렇게 명확하다고 하는 일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생각만으로도 추악하고 두려워지는 죄악들은 없습니까? 저는 문득 두려워질 때가 있어요. 저는 문득 생각날 때가 있어요. 죄는 상처와 같아요. 내가 남한테 범한 건데, 내가 남한테 해를 끼친 건데, 남에게도 상처를 입히고 피해를 입히는데, 명확하게 여러분, 죄는요 우리 영혼에도 상처를 입힙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거예요. 죄는 그냥 여기서 뭔가를 내가 이렇게 들어서 저 사람한테 던져버리고,
저 사람이 그걸 얻어맞고 나는 편하게 살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착각이에요. 죄인들이요. 기억하세요. 죄는 저 사람에게도 내 영혼에게도 동일한 상처를 남깁니다. 그래서 10년이 20년이 지난 일도 문득 떠오르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상처라서. 여기에 자국을 패워놓은 거라서. 죄는 그렇게 자리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있지 않나요? 저에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지금 이렇게 슬슬 빌드업하고 있는 거잖아요.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문득 떠오를 때가 있지 않나요? 아, 그런 거? 그러면 이렇게 빨리 누르잖아요. 아, 이건 죄책감이야. 난 이거 해결했어. 난 이거 용서받았어. 이렇게 누르고 있지는 않은가요? 떠오르는 죄들이 있단 말이죠. 저는 있어요. 아, 왜 이래 갑자기 우울하게, 왜 이래 갑자기 집중 못하게,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갑자기 올라오는 죄에 대한 인식이 있지 않습니까? 지나온 허물들이 문득 떠오르지 않아요? 잘못에 대한 생각들이 있지 않아요? 심지어 저는 7살 때 일이 기억 안 나거든요. 이제 여러분 나이 드니까 이제 기억이 이렇게 소거돼가지고 이제 초등학교 전의 일들은 이제 거의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슬펐는데 잘 생각해 보니까 죄진 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 나이 때 내가 죄를 지었던 건 기억이 나더라고. 내가 되게 심각한 죄를 지었던 거. 7살이 지어봐야 무슨 심각한 죄를 졌겠어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 오해하는 표정이 있어서 얘기를 해주는데, 제가 백화점에서 시식 코너에서 시식을 1개 먹고 2개 먹고 가가지고 이만큼 집어와서 먹었을 때 딱 그때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생각이 나요. 그렇게. 왜냐하면 제가 1개 먹고 2개 먹었는데 공짜라는 얘기를 듣고 가가지고 이만큼을 집어서 먹었거든요. 근데 그때 시식 코너에 그 여사님이 저를 엄청, 저는 그 눈빛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너무 슬픈 일이죠. 7살에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나는. 근데 그 눈빛은 기억이 나. 상처라고요. 내 안에도 어떤 마음이 있었겠죠. 야, 공짜인데 우리 아빠가 와서 막 먹을 때 괜찮으니까 나도 먹어봐야지. 공짜면 나도 다 먹어봐야지. 그 사람이 어떻게 느끼건 상관없어. 공짜니까. 그렇게 악독한 마음까지는 아니었겠지만 아무튼 먹었단 말이에요. 가벼운 얘기만 한 거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죄들은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저에게도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죄에 대한 기억들이 떠오르는 너무 선명한 그 기억들이 있단 말이죠. 아, 내가 죄책감이 있구나. 하나님 여기서 빨리 자유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자꾸 사탄이 속여서 죄책감이 들어요. 하나님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있게 해주세요. 예배에 집중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두려움이 있는 거죠. 어느 날에는 이런 죄로 인해 재앙을 당할까 봐, 어느 때에는 이 죄로 인해 결국은 심판을 당하게 될까 봐, 내가 이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이 막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당연한 일입니다. 사실은 그건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이상하게 갑자기 떠오르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오셨음을 알려주는 증거입니다. 에베소서 5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드러난다라는 건 어둠 가운데 숨겨져 있었다는 이야기죠. 말씀을 듣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찬양을 하고 있는데, 생각 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책망처럼 이 안에서 드러나는 뭔가의 어둠, 아픔, 고통, 문제, 상처들, 그걸 드러내신 분은 어둠이 아니라,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드러나는 것마다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은 빛이리라. 왜냐하면 어둠은요, 감추는 속성이 있지 드러내는 속성이 있지 않습니다. 어둠은 감추는 속성이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죄는 가려집니다. 살기 쉽죠?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죄는 들어갑니다. 숨겨집니다. 그런데
예배하며 말씀을 읽는데, 마이너스 챌린지를 하는데, 금식을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을 하는데, 어느 집회에 갔는데 갑자기 문득 왜 이래 이런 생각이 나지 하고 치워버렸던 그 일, 그건 치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까이 오셨다라는 증거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내게 오신다라는 하나님의 오시는 발걸음 소리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책망을 받는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 어둠 가운데 있을 때 특징은 그걸 모른 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어둠 가운데 자고 있다라고 하시죠. 더 정확하게는 죽었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어둠 가운데 계속 자는 건 죽은 거니까.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어둠 가운데 있는 건 잠자는 것이고, 죄가 여기 숨겨져 있는 건, 죄가 여기 아래에 가득히 묻혀져 있는 건, 드러나지 않고 그 죄를 이렇게 물러두고 잊고 살아가고 있는 건 어둠 가운데 잠자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신 예수께서 하나님이라는 빛이 비추이시면 드러난단 말이죠. 어둠 가운데 있는 게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납니다. 그 드러남을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비추이신 것이다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지금 내 안에 내 죄를, 내 아픔을, 내 상처를, 내 고통을, 괴로움을 뭔가 이렇게 드러냈다면 이거 뭐야 빨리 치워야지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지금 비추이시고 계신다라고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오늘 이제 기도할 때, 여러분이 예배할 때, 여러분이 한 주간을 보내며 말씀을 읽을 때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문득 떠오르는 죄악들이, 문득 괴롭히는 이전의 죄가 생각이 난다면 그건 여러분 반가워하셔야 할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증거니까.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런 얘기가 들리는 겁니다. 남들은 죽어 있어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일어나라. 여기는 죽은 자들 가운데는 아니지만 어쨌든 잠자는 자여 깨어서 일어나라. 근데 죽어 있는 사람들 가운데 만약 내게 하나님이 비추어 내시는 음성이, 하나님이 비추시는 일들이, 내 안에 어두움이, 죄악들이 드러나는 일들이 느껴진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거죠. 잠자는 자여 깨어서 일어나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것으로.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들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있으시다는 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들 묻죠. 우리 안에 어둠이 드러나면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여러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속에 있었던, 묵어두었던, 숨겨두었던 어둠이 드러나면, 어둡고 악한 것들이 드러나 이 마음들이 막 생각이 나면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잠자는 자야 깨어서 죽음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비추이신 것이다 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생각하게 하시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완전한 빛이시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완전한 빛이셔서 하나님 오시면 드러나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아까 죄는 뭐라고 했죠? 죄는 상처라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왜 내 부끄러운 죄를 드러내시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거 잊고 살았는데, 이거 잊고 살아서 편했는데, 이제 이거 생각 안 해서 편했는데 괜찮았는데 왜 예배 나왔는데 자꾸 이런 게 생각나지? 불편해, 예배 안 와야겠다. 말씀을 읽는데 왜 자꾸 이런 게 생각이 나지? 불편해, 말씀 안 읽어야겠다. 목사님 말씀 읽으면 자꾸 안 좋은 기억들이 떠올라서 말씀 읽는 게 힘들어요 라고 여러분 말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건, 그 죄를 드러내시는 건, 이 죄를 드러내어서 너 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라. 너 이런 죄인이야, 이 나쁜 새끼야 하면서 하나님이 못 살게 하려고, 괴롭히려고, 하나님이 그 죄 가운데 넌 부끄럽게 살아라라고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죄를 우리가 예배하는데, 말씀을 읽는데, 기도하는데 드러내시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이유는 드러내어 치료하시기 위함입니다. 드러내어 깨끗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나도 잊고 있었던, 나도 감추고 있었던 내 안에 때로는 부모를, 때로는 사랑하는 이를, 때로는
때로는 어떤 사람을 상처 주었고 무너뜨리고 미워하고 저주했던 그런 일들이 막 떠올랐을 때 왜 또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하시지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상처란 말입니다. 너도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걸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말이죠. 네 안에 그것이 너를 지금 네 영혼을 좀먹고 있잖아. 사랑하는 아들아, 이것이 드러나게 하는 건, 이것들이 생각나게 하는 건 내가 하는 거야. 죄는 이걸 숨기려고 할 거야. 어둠은 이걸 숨기려고 할 거야. 그런데 이걸 드러냈다면 그건 내가 한 일이야. 아들아, 죄가 드러나면 당연히 부끄럽고 두렵지. 그건 죄의 열매야. 그런데 이걸 드러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지금 이 죄가 드러나면 냄새가 나고 두렵고 부끄러울 때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이걸 드러낸 너의 하나님을 바라봐라. 너의 하나님이 이 일을 치료하려고, 치유하려고 네 앞에 가까이 오셨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에게 이 과부라는 여인이 내 죄가 생각이 났어요. 왜 내게 오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일의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죽은 아들이 살아난 겁니다. 밀가루가 사라지지 않는 것과 수준이 다른 죽은 아들을 살려내셨습니다. 그녀가 그 아들에 대해서 어떠한 죄책감을, 어떠한 죄의식을 갖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확신합니다. 죽었다가 내 죄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했던 이 아들을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셨을 때 그 여인은 하나님 앞에서도 그 아들에 대해서도 자유로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리신 거니까. 이 안에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안에 여기 있는 한 330명의 예배자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나는 깨끗하다라고 말할 사람이. 내 안에는 그런 죄가 없는데, 내 안에는 그런 부끄러움이 없는데, 그렇다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직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지 않았나 봅니다. 성경의 모든 장면 속에서 하나님이 가까이 오셨을 때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두렵고 부끄러워 주 앞에 얼굴을 조아리면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주십시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오셨을 때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덮어주십니다. 내가 너를 죽이려 온 게 아니라 너를 살리려 온 것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드러나지 않았던 일들이 드러나 하나님이 드러내셨을 때 어떠한 치유와 회복을 행하시는지 오늘 경험하는 소망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기 전에 함께 나누고 싶었던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아서 혹시 안다면 함께 부르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님의 빛이라는 찬양입니다. 설교를 다 쓰고 나니 이 찬양만큼 이 설교의 내용과 딱 맞는 찬양이 없더라고요. 우리 찬양 부르고 함께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조명은 좀 꺼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빛 앞에서 그 투명한 빛 앞에서 모두 드러날 나의 모든 죄와 허물 하나님의 빛 속에서 그 따뜻한 빛 속에서 모두 고쳐질 나의 모든 죄와 상처 그의 빛 속에서
드러내어 징계함 아님 드러내어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빛 드러내어 부끄럽게 하지 않고 더욱 단단히 만들 은혜와 사랑 전하게 할 하나님 그 빛.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빛 앞에서 하나님의 빛 앞에서 그 투명한 빛 앞에서 모두 드러날 나의 모든 죄와 허물 하나님의 빛 속에서 하나님의 빛 속에서 그 따뜻한 빛 속에서 모두 고쳐질 나의 모든 죄와 상처 그의 빛 속에서 드러내어 징계함 아님 드러내어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빛 드러내어 부끄럽게 하지 않고 더욱 단단히 만들 은혜와 사랑 전하게 할 하나님 그 빛 드러내어 징계함 아님 드러내어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빛 드러내어 부끄럽게 하지 않고 더욱 단단히 만들 은혜와 사랑 전하게 할 하나님 그 빛.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제게도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곳에 비추이시는 그리스도라는 빛 하나님의 빛이 있음을 확신하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가까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까이 와 계십니다. 지금 여기 하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빛 앞에서 우리의 어둠과 죄악 상처와 허물들은 드러납니다. 이것들이 드러나 부끄럽고 두려울 때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두렵습니다에 집중하지 않고 이 죄악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이 드러났을 때 죄악이 아니라 가까이 오셔 내 앞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이것을 드러내는 이유는 너를 고치기 위함이다. 너를 살려내기 위함이다. 너를 깨끗하게 하기 위함이다. 너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너를 빛으로 비추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여 주실 때 그 음성이 우리의 귀에 들릴 수 있도록, 주의 음성이 우리를 치유하고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오늘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어서 주의 생명으로 살려내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외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청년들과 조금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안에도 드러나는 죄악들, 하나님 아버지 생각나는 일들,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떨리며 불안하고 하나님 아버지 생각하게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아버지 전전긍긍하며 불안해하며 고통스러워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드러내어 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빨리 숨기며 다시 숨기며 하나님 아버지 다시 어둠 가운데 그것들을 밀어넣고 살아가라 함이 아니라 아버지 내게 상처로 남아있어 여전히 두려움을 주고 불안함을 주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주께서 가까이 오셨구나, 주께서 여기 가까이 계시는구나, 주께서 이곳에 가까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께서 이곳에서 우리에게 주의 빛을 비춰주시는구나, 주님께서 지금 이곳에서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어둠을 드러내시고 주님께서 이 어둠을, 이 죄를, 이 상처를, 이 억울을 하나님께서 회복하고자 하시는구나, 깨끗하게 하고자 하시는구나, 살려내고자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 아버지 소망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은혜의 눈,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이들 지금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가까이 오신 이곳에 가까이 찾아오셔서 이들을 만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고백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 일하시는 주님을, 아버지 찾아오시는 주님을, 말씀하시는 주님을, 동행하시는 주님을 드러내어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며 아버지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마지막으로 함께 노래합시다. 드러내어 징계함 아닌, 드러내어 징계함 아닌, 드러내어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빛, 드러내어 부끄럽게 하지 않고 더욱 단단히 만들 은혜와 사랑 전하게 할 하나님 그 빛.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일하십니다. 예배 안에서도 찾아오시고 일상 가운데서도 문득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사탄은 그것이 죄책감이라고 속입니다. 사탄은 아직 용서받지 않아 그런 것이라고 우리들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 사순절 기간 주를 찾고 바라는 이들에게 어느 따뜻한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 찾아오셔서, 어느 한적하고 나른한 오후에도 문득 하나님 다가오셔서 우리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어두움을, 죄를, 상처를, 허물을 드러내어 주실 때
주님,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두려워하며 숨게 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시려고 여기 가까이 오셨구나, 하나님이 찾아오셨구나, 하나님의 빛이 비추이고 있구나 고백하며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오늘 간토의 모든 청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들을 죄에서 깨끗하게 자유롭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그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내가 그 일을 이루었다 말씀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삶에 날마다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만나기 원하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 그런 특별한 일주일을 선물처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